한국교회를 위해 인생을 바친 원로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 선교의 요람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이 500회를 맞았습니다. 종교인구 1위 자리에 오른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신년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로목회자의 87%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헌신한 원로목회자들이지만 아직 강단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국교회는 매년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원로목회자의 날 축하 예배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로들의 사랑과 섬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에 대한 비전을 찾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의 산 증인이자 오늘날 부흥과 성장을 피와 땀으로 일군 원로 목회자들. 이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 1천여 명이 모여 기쁨을 나눴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후배 목회자들은 다시 예전처럼 설교하고 싶다는 선배들의 바람을 격려하며 평생 목회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죄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스러운 원로 목회자를 축복하기 위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노량진교회 원로 리민식 목사와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피종진 목사, 울릉 석포교회 원로 김정욱 목사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피종진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를 위해 삶을 바친 모든 원로 목회자들에게 주는 상으로 생각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원로 목회자들에게 특별 후원금도 전달됐습니다. 한국중앙교회 원로 최복규 목사와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 등이 원로 목회자 회관 건립과 격월간지 평생 목회 사역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 1990년 당시 육군훈련소 교육사령관의 작은 제안으로 시작된 진중 세례식이 500회를 맞았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는 제500차 진중 세례식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식 축사를 전한 새로남교회 오정우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진중 세례식도 500회를 기념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진중 세례식이 앞으로도 청년 선교 요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교회를 찾았던 김영준 훈련병은 오늘 세례식에서 받은 감동을 군 생활 내내 잊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훈련소 교회는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전역 후 다시 복음을 접했을 때 보다 빠르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의 진중 세례식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진중 세례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청문회 역시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청문회가 9일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앞선 6차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위중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20명의 증인이 채택됐지만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한 채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조특위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가운데 결국 맥빠진 청문회란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공식 접수하고 강제 송환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송환 여부 결정은 2-3주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덴마크에 머물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만큼 실제 송환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씨가 송환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최대 3차례 소송을 벌이며 강제 송환에 맞서 버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특검 활동 만료 이전 송환은 물론 최대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숙박업소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인부 2명이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8일 오전 사고 발생 약 19시간 30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김모 씨에 이어 함께 매몰됐던 조모 씨 역시 사고 발생 약 39시간 만인 9일 오전 2시 15분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 씨는 발견 당시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진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구조 노력을 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일어난 곳은 1984년 준공된 지상 11층 규모 건물로 지난 7일 철거 작업 중 바닥이 붕괴해 매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결혼 상견례를 가기 위해 옷을 훔친 일용직 아버지의 소식이 최근 세상을 안타깝게 한 가운데 이번에는 한 청년이 배가 고파서 카드를 훔쳐 먹을 것을 사다가 붙잡혔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식당에서 타인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20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카드를 3차례 사용하고 버렸다고 자백하는 한편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권 씨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으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값이 폭등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이 우울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분식집이나 토스트 전문점 등의 식당에서 계란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메뉴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대학가 인근이나 원룸촌 주변에선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겨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젊은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이들 식당이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은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계란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더욱 서글퍼진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지난달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개신교 인구수가 1위를 차지하며 교계 안팎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 최대 종교란 위상만큼 다양한 사회적 책임도 요구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가 줄곧 1위를 차지했던 불교를 앞질렀습니다. 개신교 인구는 967만여 명으로 국내 종교 인구의 19.6%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감리교와 장로교 등 주요 교단의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문가들은 의외의 결과란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신교 인구에 비주류 교단과 가나안 성도, 이단교도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지침서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을 개신교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단교도의 수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민국 제1의 종교란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종교 1위의 자리에 오른 만큼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회 신뢰도 조사 같은 데서는 계속 좀 낮은 점수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는 끝으로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로서 사회공헌 등을 통해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개혁실천 신년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인 교계 지도자들은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고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정직, 청렴, 고결을 실천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의 본질은 개혁과 변화라며 철저한 회개와 반성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 다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개혁을 선언하는 기도 순서에선 그동안 한국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나부터 정직, 청렴, 고결하겠습니다란 구호를 외치며 개혁갱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크리스천 박해가 가장 심각한 12개 국가에 선정됐습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미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은 크리스천을 인종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로 묘사하는 등 동성애에 반대하는 크리스천이 편협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은 크리스천은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표출할 자유가 없다고 판결해 크리스천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만 온전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새로운 출범을 앞둔 미국 국회의 크리스천은 몇 명일까요?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새로운 미국 국회 구성원 10명 중 9명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 생각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답한 국회 구성원 90.7% 중 31.4%는 가톨릭이며 침례교 13.5%, 감리교 8.5%, 복음주의자와 장로교가 각각 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세계 교단이 로마 가톨릭, 남부 침례교와 연합 감리교인 것을 감안하면 국회 구성원은 미국 종교 인구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가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 위치한 클럽 테러의 주범임을 시인했습니다. IS는 공식 성명을 통해 39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이번 테러가 종교와 연관된 복수며 IS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질서 정립 과정이라며 시리아 편에선 터키에 대한 보복임을 시사했습니다. 테러 전문가들은 테러범이 시리아에서 훈련을 받은 전투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를 잡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터키 당국은 터키 경찰이 테러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1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이 신학대학 과정에 있을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재현 장면이 너무 적나라하다고 판단하면 학생이 수업을 떠나도 좋다고 허가했습니다. 대학 측은 교수를 통해 학생이 원하면 교실에서 나갈 수 있다는 학교 측의 결정을 모든 학생에게 알렸습니다. 학교 측의 이번 결정은 성경 입문 과정에 포함된 십자가 처형 재현 장면이 가감 없이 생생히 구성될 것을 우려해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난해하고 심오한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대학이 학문적으론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톨릭 사제 2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된 사제는 중국 국경 인근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 폭발 사건을 다루던 기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크리스천을 비롯한 다른 소수민족은 미얀마 정부의 자치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간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교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때문에 성직자를 포함해 약 1000명의 크리스천이 중국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정에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는 미얀마를 세계에서 23번째로 크리스천 박해가 심각한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9일 오전 류광수 목사가 이끄는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기총 관계자는 예장개혁 전 총무 김경만 목사가 오전 11시쯤 한기총을 방문해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에 한기총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한국교회에 대한 언론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최대 성결과제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세속화 물질주의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목회자 자질 부족, 양적 팽창 등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선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신임 사무총장에 조용중 선교사가 선출됐습니다. 조 선교사는 GP선교회 미주본부를 설립하고 미주대표, 국제대표, 연구개발원장으로 사역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호프 대표를 맡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이 10일 용서의 아포리아 예수와 데리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에선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강남순 교수가 예수와 데리다의 용서 개념이 지닌 유사성을 짚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